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칭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의 권세 또 죽음의 권세 아래서 불행에 빠진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소망 없는 땅에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그 섭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지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종료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어려운 이 이스라엘을 이 오랜 동안 식민 통치 안에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렸어요.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로마군을 물리치고 이렇게 자신을 해방시켜 줄 메시아로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지키는 건데요. 우리가 이날을 기념하며 지키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년 동안 계시면서 흩어진 제자를 달리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일주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것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환영하면서 이 종료주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께서 한 주간 고난을 당하시다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지키는 절기 중에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지금 이제 지난주일에도 그렇고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받는 구원의 복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이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네. 값없이 순전하게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구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뭘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 이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구체적으로 구원의 복의 시작은 뭐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심판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그 죽음이 주는 형벌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인생이 허망했어요. 그냥 죽고 심판당하고 영원히 버림받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예배가 불가능했어요. 감사와 예배가 불가능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으로,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정을 잊고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자리에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관계가 확 막혀 있다가요. 관계가 확 막혀 있다가 뚫려보세요.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제사함의 기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요거는 개역 개정판이고요. 옛날에 쓰던 성경은 더 잘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개역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데 첫 번째로 임하는 것이 뭐죠? 제사함 받는 거죠. 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사망의 권세 통치 아래 있고요,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고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누가 통치했냐면요, 마귀가 다스리고 죄가 다스리고 세상에 끌려가고 나이가 없었어요. 우리는 끌려다니는 존재고 늘 지배에 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내게 흘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흘러옵니까? 그냥 은혜로 흘러오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기에 새롭게 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세상에 속해 있고 마귀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에 속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오는 결과가 뭡니까?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버려진 아이, 예. 엄마 아버지가 없는 버려진 아이, 너무 불쌍해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 아이를 집에다가 아들로 맞이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면 그냥 길거리에서 구름더미에서 막 그냥 되는 대로 아무 데나 자는 것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어느 날 이 식당 주인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를 위한 이제 침대가 준비되고 깨끗한 밥이 준비되고 다시는 바깥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예? 그게 뭡니까? 주인이 달라진 거죠. 소속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아침에 눈을 뜨면 뭡니까? 너무 폭신한 침대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네. 이게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하나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기쁨, 이 믿음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제사함은 바로 제사함의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 기쁨은 사망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소속이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받은 두 번째 복은요,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 칭의라는 말, 이제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스, 동사는 디카이오, 예,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뜻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재판할 때 일반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용어가 아니고 재판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습니다. 죄를 지었던 사람이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옳고 그름은 항상 재판정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일상이 뭐 제사장, 제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옳고 그름을요, 전부 다 재판정 법정에서 산헤드린 공에서 결정을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정에 섰을 때, 당신이 옳습니다. 예, 그 선포가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요, 국회에서 법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기 때문에요. 끝없이 제정되는 법 때문에, 법을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법을 어기는 죄인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요. 고소, 고발이 세계적으로 1등입니다. 1등. 우리나라요, 고소, 고발 공화국이에요. 네. 우리나라는 형벌 국가입니다. 형벌 국가. 법치주의라기보다는요, 너무, 조금만 잘못하면 법의 죄인이 되는 거죠. 네. 전 국민의 4분의 3 정도가 있잖아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죄를 심지어 교통법규까지 해서 다 빨간 줄이 꺼여 있는 형벌 국가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하죠, 사실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심사숙고하게 해서 만들어내는데요.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과 같은 거 만들어나니까 얼마나 고소고발이 많은지요. 약자편에 들어서 법을 만들다 보니까, 예?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라든지, 또 요즘 노란봉투법 같은 거, 사업을 못해요, 사업을. 사업장에, 사업주가요, 자기 소유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데모하고 이래도 다 데모하는 사람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불리한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소고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옳고 그름에 대한 최종 심판과 선언은 재판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칭의란 말은요, 어렵다 하면요, 재판정에서 선언되는 말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로마서 1장, 3장, 1장에서 3장까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3장에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지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제 우리 인류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하루도 세상은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싸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세 이르러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류의 상태는요, 모두가 다 증인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 땅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하고, 철학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구원의 길이 없는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생각하는 칭이란 주제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마틴 루터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깨닫고 개신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로만 카톨릭교가 잘못된 구습에서 벗어나와가지고 성경적인 믿음을 되찾는 마틴 루터와 칼빈과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여러분 흔들림 없이 들어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칭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이 칭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바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자,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가망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 뭡니까? 첫 번째 제사함의 선물이었어요. 두 번째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엄청난 사실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필요 없이 그 자격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때가 되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 철저하게 율법이 정해놓은 방식대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죽어요. 제사를 드리다가도 다른 분을 드리면 바로 죽어요. 그렇죠? 아론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율법의 방식대로 10가지를 다 지키고 10,000가지를 다 지켰어도요, 한 가지 율법을 어기면 또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 뭐죠? 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안 됐습니다. 율법은요, 지금까지 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한 대로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계속 고발합니다. 그 결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도드리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바로 뭐죠? 두 번째로 율법 외에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분이 여자의 후손, 그죠? 처음에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뭐죠? 아브라함의 씨, 그죠? 아브라함의 씨. 예? 그리고 뭐죠? 다윗의 후손, 그죠? 다윗의 후손. 그 때가 되자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고 이 약속하신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온 성경이 증거했던 한 분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그게 22절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 행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보니까 행함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없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굴 준비하셨어요?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제3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동시에 뭐죠? 하나님께서 믿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이제부터 내 앞에 다가올 자격을 내가 준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칭의라는 거죠.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요,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에게 있는 그 의가요,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큰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의인은 행함으로 받지만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요,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는 깨달을 수 있지만은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그거 하면 이 법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이제 이렇게 가다가 횡단보도가 딱 생겨요. 그죠? 그럼 거기 우회전이 있어. 우회전에 보면 딱 우회전 하자마자 횡단보도가 있어요. 네? 그러면요, 어떨 때 지나갈 수 있죠?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녹색불이 들어와서도 지나갈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거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한 사람이라도 횡단보도에 발을 딱 들어놓는 순간에 차가 지나가면 뭡니까? 무조건 서야 돼. 그렇죠? 이 법이잖아요. 법. 이게 이번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정지를 해야 돼요. 천천히 가면 안 돼요. 완전히 속도가 제로가 나는 정도에 완전 정지해야 됩니다. 완전 정지했다가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가면 돼요. 사람이 있으면 기다렸다 가고.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생기면서 뭐가 생깁니까? 그 법을 범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법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범하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을 깨닫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불행입니다, 여러분. 법은 끝없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고발하는 문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확하게. 자,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씀을 얻을 육체가 없다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주는 큰 기능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결과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게 바로 뭐죠?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라 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할례자든지 무할례자든지,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십자가 한편에 강도랄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죠? 모든 믿는 자들은 뭐죠? 모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순전히 공짜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잘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열심을 못 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 최고법정에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안에 있는 자유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래도 그냥 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공짜로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지. 자꾸 우리는 공로를 내세우고 자격을 내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판대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사람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 저래서 안 되고, 우리는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잘라내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직 그 믿음으로만 뭐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의의 은혜는요, 칭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쓸 수 있는 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딱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자, 로마서 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예, 뭘 믿었냐면요. 이걸 믿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자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소돔성에 살러 갔던 조카 롯이 뭐죠? 그돌라멜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돼서 다 붙들려 가버린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키운 약 400명, 그죠? 그 318명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 승리에 취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돌라멜 연합군을 기습한 거예요. 예? 그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기습한 거예요. 그 주변을 싹 쓸고 지나갔어요. 예? 그 엄청난 대군을 기습한 거예요. 여러분, 간덩이가 부었죠, 그죠? 그걸 기습해가지고 뭐죠? 다 찾아온 거예요. 빼앗던 걸 전부 빼앗겼던 걸 조카롯을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빼앗긴 다 찾아온 거예요. 또 엄청난 물건을 뺏어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요, 여러분, 일개 족장이, 아브라함은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개 족장이에요, 족장. 일개 족장이요, 연합군을 건드려 놨어요. 지금 미국이 이란을 건드려놨는데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시 돌격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자식도 하나 없는데요. 하늘을 보라. 예? 네가 안 죽고 산다. 예?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내가 너희 자손들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죠? 아브라함이 산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그죠? 할례는 언제 나옵니까? 아브라함 한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죠? 할례의 법칙은, 율법이 있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는 이 은혜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렵다함을 받는 은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어떤 공로도 없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야말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과 함께 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순전히 공짜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 다음에 로마서 4장 그 다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4장 4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죄를 못 보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요, 이것 때문에 나가기가 힘들고 저것 때문에 나가기 힘들고,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구랑 대판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예배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야, 내가 싸웠는데 우리는 그것이 있잖아요.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인간적인 문제 저런 인간적인 문제, 뭐 체면 때문에 뭐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사람들한테 또 뭐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온갖 종류의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자,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집안 재산을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죠? 그 아버지의 가문의 이름을 먹칠했어요. 그리고 그 꼴이 뭐죠? 완전히 거지 같은 꼴이 되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갈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자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냥 나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받아주면 좋겠다. 완전히 종의 종이 되어서 낮은 자세로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받아줬어요? 그를 종으로 맞이한 것이 아니고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완전한 내 아들로 받아주신 거예요. 오늘 저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격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칭의의 은혜를 묵상하면요, 우리는 때때로 자꾸 내가 이래도 목사인가, 내가 이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가 할 때가 많아요. 내가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뭐죠? 나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셨어요.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 7절, 자, 6절에도 말하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시 말한 바, 7절,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죄가 가려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뒤집어 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칭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유명한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네. 오늘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이 은은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받아주고 권사님은 안 받아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 모든 믿는 자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베드로전서에서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래. 우리 모두가 같이 왕같은, 왕과 같이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날마다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사장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겠어요. 자, 그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 나르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 어떤 포도원 주인 하나님입니다. 네. 이른 아침에 고용시장에 인력시장에 나가보니까, 여러분 인력시장 언제부터 문 엽니까? 새벽 4시, 그죠?
4시부터 5시, 6시. 보통 이제 주인들이 한 6시쯤에 뜨면 제일 첫 번째로 데려가는 사람 6시쯤에 데려갑니다. 6시쯤에. 자, 새벽 6시에 나와 있는, 그 영상에 나온 사람이니까, 아,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또 이제 이 주인이 나가보니까 몇 시에?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세요. 네? 하루 품삯 주겠습니다. 약속하고, 그죠?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후 5시에 가니까, 오후 5시. 자, 오후 5시. 네. 오후 5시에 가니까, 그때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하는 거니까, 아,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있잖아요. 아, 당신들도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내가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6시 갔다 때문에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루 일이에요. 하루 일. 그 당시에는요. 해가 있을 동안에만 일하는 거죠. 해가 딱 떨어지면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6시가 딱 되어서 이제 품삯을 주기 시작하는데요. 누구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불평 없이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주어서 보내보면 끝나는데요. 이 주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맨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뭐예요?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예? 자, 이 주인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일한 대가로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일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이 사람도 하루를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한 데나리온 품삯이 필요한 거예요. 그 품삯이 있어야 그 식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삯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이 이 고통, 일이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기다리면서 그 속 태운, 밥도 못 먹고 속 태운 사람을 생각해가지고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하루 품삯을 줬던 거예요. 좋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와가지고 그러면 3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또 12시에 와가지고 6시에 일한 사람. 9시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일한 사람. 그죠? 이 사람들에게 또 똑같이 한 대리는 준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부터 어떤 사람이 뭐예요?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많이 줄 줄 아는데 똑같이 한 대리는 주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려 말했다. 마지막에 이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화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시길,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아서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눈에 거슬리어 하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고 싶을까요? 늦게 왔거나, 그러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거나,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뭐죠? 이 주인의 부름에 응답해서 포도원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뭘 준다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품삯을, 은혜를 주고 어렵담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똑같이 어렵담을 주시는 것은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너무나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일찍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믿었던 사람. 네. 유대인들이나 오늘 늦게 이 세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죠? 똑같이. 그들은 뭐죠? 불평을 하고 율법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은혜도 없이 살아가지만 오늘 저희들은 뭐죠? 이 마지막 때에.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미개한 나라였고요. 백성들의 80%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완전히 어둠 속에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우리를 구제하고요. 배고픈 우리에게 옷을 나눠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우리를 이 경제 개발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나라를 깨어나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에서 우뚝 솟은 엄청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늦게 믿은 우리들도 뭐죠?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는 곳마다 예배당이 있고요. 그죠? 전 국민의 20%가 복음을 받아들여 이런 엄청난 선교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은혜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뭐죠?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뭐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대법원에서 마지막 상소해가지고 마지막 재판을 여는데 너무나 좋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 변호사가 얼마나 변호를 잘해주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변호를 잘해주는지, 이 변호사의 변호를 듣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억울함이 벗어졌어요. 내 모든 죄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뭐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지는데 무죄. 예, 무죄.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사형 선고받고요. 대법원에서 무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무죄가 떨어지는 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만세를 외치는 거예요. 만세를. 만세! 여러분, 이 만세를 외치는 감격이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탁월한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최고법정에서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선택받은 우리,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건을 뛰어넘었어요. 상황을 뛰어넘으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안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기쁨입니다. 이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돼요.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건에 휘둘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행복이 늘 차고 넘칩니다. 이 행복이 늘 차고 이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가지면서 이 잃어버린 기쁨, 이 정말 되찾을 행복을 다시 되찾읍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부르짖으면서 이 기쁨이 다시 솟구쳐 오르고 회복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당신은 조건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